기독교 강요 4권 제16장 여섯 번째. 세례는 할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다름. 이러한 경우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에 관한 훨씬 더 확실한 지식을 분명히 알려준다. 옛날에 유대 백성에게 작용했던 여호와가 한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 언약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계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버지의 은혜가 감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이 또한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저주스러운 모독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었으며 불경건한 자들의 아이들과 구별되었으므로 거룩한 씨라고 일컬음받았다.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들도 거룩하다고 여겨진다. 사도가 증언하듯이 비록 단지 부모 중 한쪽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깨끗하지 못한 씨에서 난 아이들과는 다르다.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즉시 그것이 외적인 성례로서 인침을 받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자기 아이들에게 입증하는 것과 인치는 것을 못하게끔 할 변명거리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 나에게 여호와는 자기의 언약이 할례 외에 그 어떤 징표에 의해서도 확정될 수 없도록 명령하셨으며 그 할례는 오래전에 폐지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이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자기 언약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제정하셨다. 지금은 할례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명분과 동일한 명분을 세례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와 세례에 공통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달리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부지런히 깊이 살펴야 한다. 언약과 그것을 확정하는 명분은 모두 공통되다. 다만 확정하는 방식만이 다를 뿐이다. 그들에게는 할례가 있었던 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세례로 대체되었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후손의 구원을 확신했던 그 증언이 우리에게 제거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욱 모호하고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극심한 능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무한한 선하심이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하고 후하게 땅 위에 부어졌고 사람들에게 선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율법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있었던 때보다 그 선하심이 더 심한 악의로 감추어졌어도 그보다 못한 증언으로 불명하게 드러나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필히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듯 마땅히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함. 이런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는 자기가 오신 것이 아버지의 자비를 제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시키시려는 것임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본을 보이고자 원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난 아이들을 부드럽게 안으시고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으려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그들을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고 꾸짖으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는 것이
세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반문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지 않고 단지 그들을 맞이하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셨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을 돕고 싶으면 그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보다 좀 더 주의 깊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더하신 것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기 행위로서 이러한 자기의 뜻을 입증하신다. 즉 그들을 안으시고 자기의 기도로 그들을 자기 아버지께 맡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이 옳다면 그들을 또한 세례에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의 징표가 아닌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일컫는 바 그들에게 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표징이 왜 부인되어야 하는가? 천국의 상속자들 중에 이름이 올라있을 그들을 어찌 교회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인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로 초대하시는 자들을 몰아내신다면 그가 자기의 선물들로 장식하는 자들에게서 그 선물들을 빼앗으신다면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들에게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례와 여기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거룩해진다고 선언하시는 뜻에 비추어서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들을 맞아들이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신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세례가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그들이 일삼는 다른 중상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무지를 폭로할 뿐이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문제 삼으며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라 주님께 나올 만큼 된 아이들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을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 어미의 젖을 먹는 아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는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짓의 천을 짜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천국은 어린아이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유로 천국은 어린아이를 닮은 자들의 것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말도 전혀 더 나을 것이 없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무슨 이유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이 때문에 외인과 같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이시려고 하셨을까? 그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명령하실 때 실제로 유아기에 속한 아이들을 지칭하심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그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덧붙이신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 자신을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지칭함이 분명할 것이다. 8번째, 성경은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함으로써 유아 세례를 인정함. 이제 모든 사람은 유아 세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확증을 버팀목으로 삼아 지탱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사도들의 손으로 단 한 어린아이도 세례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내세우는 어리석은 반론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다. 비록 이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언급이 있음을 볼 때 누가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은 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러한 논증이 요요한 것이라면 유사한 경우인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함도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시대 때 그것이 허용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규범에 만족한다. 우리가 성찬의 제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누구에게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규범을 세례에 있어서도 지켜야 한다. 실로 세례가 제정된 목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더 나이가 든 어른에게 뿐만 아니라 더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혀 다를 바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세례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분명한 범죄가 있지 않는 이상 아이들에게서 결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유아 세례의 반대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것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여기에서 그들은 가장 모렴치하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로 그 어떤 저자도 서로 그가 아무리 고대의 저자라고 할지라도 유아 세례의 기원이 사도시대에 있음을 확실한 사실로 여기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9번째, 유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 누군가 유아 세례를 무용하거나 쓸데없는 일이라고 헐뜯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세례를 받도록 자기 자녀를 데려오는 신자들과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유아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지적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만약 이런 구실을 내세워 유아 세례를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호와가 명하신 할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비난하기 위해 제기하는 문제는 결국 되돌려 생각해보면 모두 할례 규범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의 지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저주를 퍼붓는 자들의 교만에 대해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우둔함을 쳐부수는 다른 무기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신 이 거룩한 제도가 무가치함으로 불필요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위로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장을 찍는 것과 같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부여된 약속을 확정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씨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과 여호와가 자기의 선하심과 은혜를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려 천대에 이르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베풀 것이라는 사실이 비준되었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큰 선하심이 이곳에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먼저 그의 영광을 선포할 수많은 찬양거리를 얻게 되고 이어서 자기들의 경건한 가슴을 범상치 않은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이 즐거움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들의 어진 아버지를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신해 자기들의 후손을 돌보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이 약속에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확정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도 나는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달리 보시는 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관용을 베풀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의 아이에게도 전파된다는 약속을 포용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아이를 교회에 맡겨 자비의 징표를 통하여서 인침을 받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새겨지도록 하고 자기 눈으로 주님의 언약이 자기 자녀의 몸에 각인되는 것을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고무시켜 더욱 확실한 확신에 이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자. 한편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아이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지 않다. 첫째, 교회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다른 지체들보다 꽤나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된다. 둘째, 장성했을 때 그들은 남다른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지한 열의를 갖게 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식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자녀 삼음의 엄숙한 징표를 통해 그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징표로서 자기 자녀에게 인치는 것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정한 보복을 하실 것이라는 저 저주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멸시에 의해 주어진 은혜가 배척되며 거의 포기되기 때문이다. 10번째,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단지 문자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착된 약속도 단지 육체적이지 않음. 이제 어떤 광포한 야수들과 같이 끊임없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를 공격하는 논의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자. 먼저 그들은 자기들의 세례와 할례의 유사함 때문에 과도하게 얽매이고 제한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두 표징에 가장 큰 차이점을 부각시켜 그것들 사이에 공통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나누려고 가진 애를 다 쓴다. 그들은 이 둘이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각각의 언약이 아주 다르며 각각의 언약 아래서 아이들을 불러냄도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할례는 죽임의 형상이지 세례의 형상은 아니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양자의 차이점을 입증하려고 의도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주 기꺼이 그들에게 양보한다. 할례가 죽임의 형상이라는 그들의 입장이 실상 우리의 입장을 가장 잘 옹호해 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유일한 증거가 세례 역시 할례와 다를 바 없이 죽임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는 할례가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의미했던 것을 우리에게 표상하기 위해서 세례가 할례 대신에 주어진 것이라고 확정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두 언약 간의 차이점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야만적인 무모함으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오용하며 오염시키고 있다. 단지 한 구절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도 온전하거나 순수하게 남겨져 있지 않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육체적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과 같이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으신 언약은 현재의 삶을 넘어서지 못하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은총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만약 이 교리가 그럴듯하다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동안 채움을 받은 것은 마치 하나님이 돈사 안에서 한 무리의 돼지를 치듯이 하신 것과 다를 바 없어
결국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말 것 아닌가. 우리가 할례와 그것을 부착된 약속들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은 즉시 할례는 문자적인 표징이며 그것의 약속들은 육체적이라고 대답할 것이니 말이다.